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두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린 것 같이 정말 암울한 이 시대에 오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역사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고백했던 것처럼 암울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신앙을 조율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제 종려 주일인데 오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허무하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다 보면 참 인생이 더덥다 또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복된 일상 가운데 지쳐있거나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전도서를 지은 지혜자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허무를 깊이 느끼고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인간이 어떻게 허무를 느끼는지 그리고 그 허무가 왜 생기는지 나아가 어떻게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글로 남겨서 인생의 후배들 가운데 소중한 영적 유산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인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잠언과 함께 노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회고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책인데 전도서에 기록된 5조하고 잠언서에 기록된 5조는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똑같은 인생에 관한 교훈이지만 예를 들면 잠언의 경우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라 그런다든지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는 그런 직설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약간 다른데 예를 들면은 돈이 좋다면 실컷 모아봐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그것이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켜라. 다 즐겨봐라.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은 그것조차도 다 허망하고 바람을 잡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 한번 해볼 때는 해봐라.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렇게 부추기다가 그래 갈 때까지 가보니까 어떻더냐.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좀 전도서의 말씀은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로 결론을 맺어주는데 전도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어떤 피상적인 소망과 행복을 다 짚어주고는 그 어느 것도 행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회의 그리고 절망, 시도를 다 보여주고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다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해보고 경험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는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29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 아래서의 일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이에요. 해 위에서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 아래의 삶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인생을 말하지만 사실은 헛되지 않는 삶을 말하기 위해서 헛된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끝까지 잘 읽어야 해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읽어야지 자칫 잘못 읽으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허무하지만 결국 인간의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인간이 참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는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가 이렇게 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에게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답변을 듣기 원한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대안이 없더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추구해봤자 그것은 너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진리의 길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데도 갈 데도 없다. 행복도 보람도 가치도 진리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물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돈을 벌고 지혜를 벌고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라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면 그럼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 있으며 인간의 삶의 참 의미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보람이 있고 어디에 즐거움이 있고 어디에 의로움이 있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마름의 힘이다 라고 얘기해요. 큰 일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목말라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보면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 사람 머리가 IQ가 좋고 IQ가 좀 덜하고 그럼 별반 차이가 안 나요. IQ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얼마만큼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얼마만큼 뭘 알고 싶으냐. 알고 싶은 애기는요, 머리가 두 자릿수라도, IQ가 두 자릿수라도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IQ가 좋아도 배우고 싶지 않은 애는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너는 머리는 영리한데, IQ는 좋은데, 뭐가 안 따른다는 거예요? 궁뎅이가 안 따른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멍청해도, 머리는 좀 떨어져도, 알고 싶으면, 어째요? 공부 잘해요. 똑같이 인생에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보면, 목말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 교회는 목말라는 교회예요.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마음 가운데 감동도 없고 목마름도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그때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럼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더 풍성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믿어도 똑같이 그저 교회 문지방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에 부족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일수두당 찍은 것처럼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다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문을 그렇게 썼어요. 주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스코틀랜드를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코틀랜드가 영적으로 큰 대변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나라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목마른 집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얀마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협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60년대,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그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답지 못한 억누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 별 부족함도 없는데 라고 느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도 누가 합니까? 독립에 대한 목마른 사람이 있던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겼든지 말든지 그냥 나 한 사람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이야. 오히려 보면은 조선보다 일제시대 일본의 압제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먹고 사는 것이 더 편한데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본에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친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국권이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금 코로나19로 1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정말 어쩌면 한국교회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왔다라고 봅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가 폐해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어떤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오히려 더 어쩌면 옛날에는 분주함 가운데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무기력한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부름 때문이에요. 어떤 배부름이냐?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우리 왕이요 라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그 찬양이 다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내 삶의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그냥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왜요? 그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배불러 있어요. 예수 아니고도 다른 삶에서 채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즐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해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로마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독한 죄인이어서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합니다.
야, 내가 정말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곤고한 나를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원에 대한 목마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그것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기도에 목마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에 목마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면요, 기도해요. 조용히 해라 그래도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철회를 하면서 기도해요. 왜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도저히 기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을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에 목마를 것이 없어요. 배불러요. 배 부르다 오히려 지금 배가 터지게 생겼어요. 비만 걸리게 생겼어요. 영적인 비만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목마르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정말 멍한 모습으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바랄 것도 없을 때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죽이기로 삶을 살아요. 시간 죽이기.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를 끝내요. 뒤돌아서 하루를 점검할 때 오늘 뭘 하고 살았지, 뭘 위해 살았지 라고 점검하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사는가? 남은 것은 육신의 질병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목마름도 너무 늦게 가지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언제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언제 생겼습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고 죽기 직전에 깨달음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후손들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를요, 저도 그렇지만은 젊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한 줄만 읽어도 그 의미를 알아. 왜요? 내 삶이 그래 왔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솔로몬이 지금 한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인생의 예습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늙은이의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인생의 예습서예요. 앞에 간 선배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변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지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뒤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텔레비전 보니까 탈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탈모 관리는 언제 하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Right now. 지금부터도 안 늦었다.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듣고 보니까 나는 다 늙어버렸네. 아무 소용 없겠네. 아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 지금이라도.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귀중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더냐? 해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더라.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베리아 감옥에서 가장 큰 벌은 뭐냐면 얼어버린 땅을 팠다가 다시 묻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되기도 하지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사람이 미친다네요. 이게 땅을 팠다가 묻고 땅을 팠다가 묻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뭐 때문에 하지? 하면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하는 일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애기 낳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있다면 뭐냐면 일요일날 놀러 가느냐 주일날 예배하느냐 그 차이예요. 다른 것은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일상생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똑같이 공부하고 직장에 가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옛날에 어떤 예화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아니 번듯한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청소부 한다고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청소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청소하는 것은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나 지구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고 한 사람이나 똑같이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돈을 봅니다. 결혼합니다. 자식 낳아 기르는 거 다 똑같이 보이지만 특별하게 보이지 않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공부하는 것도 사명이 있고 결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명으로 공부하고 사명으로 직장 다니고 사명으로 사업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덧없어요. 도대체 오늘 내가 한 일이 뭐야? 그냥 나 쎄빠지게 고생하고 그냥 죽으라고 일한 것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는가? 그 사명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농사도 잘 지어야 해요. 아무렇게나 지면 안 돼요. 일도 열심히 해줘야 해요. 길거리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덜렁덜렁 하더라. 설렁설렁 하더라. 대충대충 하더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정말 지혜 있게 하더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세상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 우리 목마름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가 해안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수고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사람들은 다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다 돌고 도는 것이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벚꽃풍이라고.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옛날에는 넥타이도 좁은 거 있는데 넓다가 좁아지고 그렇게 다 해요. 양복깃도 넓어지고 좁아지고 버튼도 3개에다가 4개에다가 2개에다가 그래요. 뒤에도 터지고 안 터지고 바지통도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러다가 다 보면 맨날 입었던 것 그거 보면은 지금 유행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다 돌고 돌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돌고 돌아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만 새 것이 있다. 해 아래에서는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새 것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는 인간 쓰레기였는데 그 안에서 복음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격 파탄자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성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새 사람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복음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나 무엇이나 새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새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강조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에 목이 마르자라고 피통 어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 우리 인생 좀 헛되지 않게 살아가보자 라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또 헛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저 성전의 묻지마만 밟고 지나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한 걸로 우리의 신앙을 다했다라고만 착각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정말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내 신앙의 목마름에서 나오는 고백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